오늘 2부 예배는 이번에 제27차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 주신 주제가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라는 내용이죠. 이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 2, 3강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해외에서 오신 전도자들, 목회자들에게 향해서 주신 메시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선교라는 이 큰 그림을 가지고 2, 3초, 5천 세계복음화는 세계 선교라는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것보다도 제 3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한 해 동안 우리가 선교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강은 보좌의 망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강에는 망대, 그러니까 두 번째 뭐죠? 보좌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2강 주셨어요. 그리고 3강에는 이제는 보좌의 뭐죠? 이정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흐르는 메시지 흐름을 속에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보좌의 망대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힘으로는 세계복음화, 우리 능력으로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좌의 망대를 먼저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한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감람산을 부르셔가지고 사도행전 3절에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망대를 세우라,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말이죠. 나라를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더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과 같이 증인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보다 수준이 더 높은 능력 있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경도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렇게 똑똑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택하지 않았거든요. 그의 반면에서 갈릴리 어부들, 정말 이 손가락질, 자기 민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 세리마태, 이런 연약하고 또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은데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서 세계복음을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능력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부족한 자를 쓰시고 능력 있는 자를 쓰시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사람이 비교해 보면 너무나 형편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거거든요. 뭘 위해서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복음 없이 종교 생활에 빠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복음을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율법 생활, 기복주의적인 생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주셔서 복음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한 해 동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보좌의 망대, 이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는 7망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보좌의 능력과 그다음에 시대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신 오력으로 충만해지도록, 이를 방해하는 흑암, 이 사단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공중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내 안에 회복되도록, 이걸 늘 기도로 누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여정을 따라 우리가 가면서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게 바로 7망대죠. 이거를 기도로서 늘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좌의 망대를 누리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이걸 가지고 삶 집중하라는 거죠. 아침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걸 가지고 잠깐이라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모든 보는 것, 만나는 사람들, 모든 환경들을 놓고 계속 기도로서 여러분이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루 마무리는 올해 하루 동안에 붙잡은 말씀, 이게 내게 정리되고 답을 찾고 치유되지는 그런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기도로서 누리라는 거죠. 이걸 기도로서 누리면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이런 세 가지 이제는 세팅이 딱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내가 플랫폼이 되죠. 그럼 내가 이 누리고 있으면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답을 주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는 이 축복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이제 전달돼야 돼요. 이게 플랫폼 가슴망대 안테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이제는 삼응답이, 이 축복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인본주의 쓰거나 다른 사람 배경 삼지 않고 말씀으로 탁 답을 찾고요. 갈등이 오게 되면 오히려 내 자신이 그걸 뛰어넘어서 그릇을 준비하는 갱신의 발판으로 삼고, 위기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축복된 기회로 삼는 이 응답이 딱 온다는 거죠. 뭘 때? 이걸 누릴 때. 뭘 가지고? 기도로 누릴 때. 이걸 늘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직장도 가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렘들은 공부도 하고 또 일터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은 이때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제는 선교사님, 목사, 선교사님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일이 나죠? 이게 함께 있게 하며, 또 뭡니까? 이 두 번째는 전도도 하며,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축복이, 이 응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로 이제는 도와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 축복을 우리가 언약 붙잡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응답을 줬어요? 지금 3단체가 접시운동을 통해서 많은 이 흑암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기 때문에 이 귀신을 결박하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 축복의 일이 이렇게
주의 종이나 선교사님들에게 임한다. 일어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는 이제는 중직자 또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7망대를 우리가 보좌의 망대를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전도자를 돕는 비밀 결사 이 응답을 누리게 되고 7망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망대를 누리게 되면 이제는 홀리메이션 지금은 메이슨 전쟁이죠. 그래 지금 몰몬교 같은 경우는 이 몰몬교 신도들이 100조를 모아가지고 그 이제 몰몬 쉽게 말하면 오너한테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나라마다 대표적인 랜드마크에 신전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일본에도 짓고 있죠. 지금 메이슨 전쟁입니다. 메이슨 전쟁. 그래서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올바른 이 왕대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를 누리면서 올바른 응답을 받으면 올바른 성전을 세우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렘넌트 미니스트리죠. 올바른 이제는 후대를 키우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면은 그 증거를 가지고 올바른 후대들을 이제는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공중권세를 이길 수 있는 쉽게 말하는 이 헤븐리 파워 그리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이 드론리 파워 그리고 모든 것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얘는 이터널 파워 이 축복을 이 능력과 이 미션과 이 달란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보호자의 망대를 누릴 때 우리 후대들이 이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응답이 누려지도록 계속 기도로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죠. 이런 응답을 누리면은 성경에 중요한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왕들을 살릴 만큼 답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되고 결국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제는 237 이제는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이 보호자의 망대를 이 7가지 기도로 가지고 누리게 되면 목사와 선교사들은 이런 응답을 받게 되고 중직자와 성도들은 비밀 결사대 헐리메이션 렘넌트 미니스트의 이런 후대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주역이 되고 이 언약 잡은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 주신 이 능력과 달란트와 이 응답을 가지고 왕을 살리고 237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이 주권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이때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야 우리가 절대 언약을 딱 붙잡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절대 언약이 나에게 없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절대 계획을 못 찾았다는 거거든. 그러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내게 절대 언약이 없어. 그거는 절대 나를 향한 계획을 못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축복을 누리라고. 절대 언약을 내가 붙잡아야 그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 가게 되지는 거잖아요. 절대 여정.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절대 계획을, 절대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그 여정을 가게 되죠. 그 여정이 노예라는 그 여정이었고 감옥이라는 여정이었지만 전혀 두렵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불신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여정을 가게 되고 그 여정이 어떤 죽음의 위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고 예세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다 그랬죠. 손양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일사하고 절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절대 응답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함께 소통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또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고 응답받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좌의 여정입니다. 보좌의 여정. 지금 현재 강대국이 특히 또 3단체들이 엄청난 큰 이런 영적인 그 시스템들을 가지고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몰몬교 같은 경우는 100조를 모아가지고 원한테 주셨어요. 100조가 적은 돈입니까? 여러분 밥 안 먹고 24시간 화장실도 안 가고 하루 종일 그 돈을 세어도 평생 가도 못 세는 돈이에요. 100조는 못 셉니다. 죽을 때까지 세도 못 세요.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100년 동안 세도 못 센다. 그 정도로 많은 이 돈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흑암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 흑암 신전을 전 세계에 세운다고 그럽니까? 그러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죠. 너무나 힘이 없고 경제에도 힘이 없고 얼마나 지금 우리 육신적인 것을 계산하다 보면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울 수 없을 만큼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뭐 지역을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를 세우라 그 말. 그 망대를 세우고 우리가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여정을 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주님께서 제자들 불러가지고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와 항상 함께 있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면서 뭐 나오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보좌의 여정을 가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하신 이 보좌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금 7여정이죠. 7여정. 7여정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그 하는데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파. 아무도 나 도와주지 않고 내 배경이 없어도 능히 내가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그러니까 비밀. 그리고 5가지 확신. 내가 어디서든지 언약 잡고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그 어디서든지 그 현장을 내가 살릴 수 있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살리는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9가지 흐름. 평생에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그 62가지 응답의 답이 있죠.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가 뭐예요? 캠프 인생.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정.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되죠. 뭐든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이걸 자르고 뭡니까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용하면서 연약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24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초월하고 이 축복을 누리라. 이게 이때 하나님의 나라 25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되어지면 문제 속에 또 갈등 속 위기 속에 하나님의 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도전해라. 이것이 이제는 영원한 작품으로 남는다. 이 여정을 가면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시대시대에 강대국이 있지만은 사실은 강대국이 있는 게 아니거든. 능력 있는 사람,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사람, 월등히 지혜가 뛰어난 사람, 그 사람에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시대를 보니까 그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가진 7 렘넌트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복음 가진 우리 장로님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렘넌트, 우리 교회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서원으로, 그리고 저자로 갔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 그래서 특별히 회당, 서원, 저자 이런 데는 우리 후대를 키우는 학교죠, 학교. 학교로 파고들었어요. 미국에만 해도 엄청난 많은 대학이 있지만 보스턴에만 500개 대학이 있다고 그럽니까? 근데 500개 전 대학을 이 3단체가 이 기부금을 통하여 이 흑암 경제를 가지고 파고 들어가지고 인재를 다 장악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어떤 말씀 붙잡아야 돼요? 현직 교사. 이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거.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종교 가진 말고 복음 가진. 왜냐?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서 여러분이 진짜 24 기도해 줘야 돼요. 그 현장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인재. 딱 보면 알잖아요. 진짜 얘는 똑똑하구나 알잖아요. 이런 인재들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종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이상한 사상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 인재들에게 진짜 참 복음이 들어가도록, 참 언약이 들어가도록,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붙잡아지도록, 하나님의 평생 이명 계약이 붙잡아지도록 우리가 이런 인재운동을 해야 된다. 이 여정이 바로 보호자의 여정이다. 이렇게 전도자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인 전도자를 세우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속에서 현지인 전도자가 뭡니까? 현지 교사 중에 하나님이 진짜 예비된 자 있잖아요. 이 사람을 찾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다른 말 아무리 해도 안 듣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참 복음만 딱 전해지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여러분처럼 반응이 딱 온다니까요. 100사람이 그 말씀 안 들으려고 해도 여러분이 복음을 딱 들은 것처럼 이 사람이. 왜냐?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걸 알고 바울이 들어갔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회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아굴로라에게 딱 복음을 전했죠.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나 세례 요한 성령밖에 모른다. 복음을 딱 전하잖아. 아볼로가 이 복음을 듣고 아볼로가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잖아. 예비된 제자, 현지인 전도자. 이건 선교사에게 주신 말씀이면 우리의 현지에 전달해야 될 메시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여정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현지의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 계속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한 해 동안에 선교를 위한 기도를 삼아야 돼요. 그래야 시공간적으로 같이 소통하는 겁니다.
말씀 우리가 이렇게 붙잡아야 되겠다고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요? 우리 어떤 여정을 가요? 병든 자를 살려야 돼. 지금 또 이제 예배 끝나고 내가 이제 윤창녀 성도에 가잖아요. 이분은 24시간 계속 메시지. 그래서 원래 이분은 지금 우리가 전체 받은 메시지 때문에 이걸 안 하려다가 들으니까 24시간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지금 영적으로 힘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그저께인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10분 동안 휠체어 타고 밖에 이렇게 바람 쐬고 이렇게 산책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 생각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누나가 보고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니까 자기 성경책 가져와가지고 자기도 딱 서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보고 이제 뭔가 이제 변화가 오니까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은 그분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병든 자를 찾아야 돼. 그래서 복음을 딱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미션 딱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 보좌에 망대해 놓고 기도하다가 다 성령 충만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 여정을 가는데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보니까 안진병이 가잖아요.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라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게 일어나 버려.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 소식이 어때요? 예루살렘 전체 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진짜 만난 사람들 중에 이런 어려움 당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다. 그러면 이거 이제 뭐 일파만파로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런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이 빌립이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관심도 없었던 가고 싶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다른 거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전하면 돼요. 우리가 뭐 말주변이 좀 없다 할지라도 저도 말주변이 없는 거 여러분 아시지만은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바로 전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이 약한 질병든 자 치유되죠. 귀신 들린 자 다 치유되죠. 이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이제 복음 운동이 말씀 운동이 참 이제 퍼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뭐 방향이 그렇죠. 13장, 16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누구예요? 무속인에게, 점술인에게, 우상숭배하는 많은 종교인들에게 가서 뭐요?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 하나님이 역사에 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현장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여정이다 그 말이죠. 이 축복을 언약을 잡고 응답하고 증인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특히 이제는 왕 그리고 이 정치인들과 접촉했죠. 우리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왕 뭐 정치인들 어떻게 만납니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지역에 시의원들도 있어요. 또 지역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연락 잡고 그래 나 이제 방문해서 이들도 만나야 되겠다. 지역 보면 다 뭐 각 지역의 지역구 시의원들 있잖아요. 그들 중에 이거 관계된 사람이 있어요. 복지. 그분들과 잘 이렇게 관계를 맺고 또 그분이 복음을 듣게 되면 진짜 참 복지가 뭔지 우리 복음적으로 설명해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앞서서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좀 뭔가 뭐 방향도 제시해 주고 좀 도움도 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왜냐 이 복지가 전부 이단에게 다 넘어가 버리고 천주교에 다 넘어가 버리고요. 다 넘어가 버리고. 우리는 이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들의 이제 상한 마음과 그들의 이제는 생각들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서밋을 이제는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워내야 되는 거죠. 또 선진국들은 전부 있는 게 이게 계절학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금토일 시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전도자인 여러분의 여정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 이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는 후대들을 놓고 이제는 중요한 필독서를 읽도록 우리가 이모사님 늘 렘넌트에 말씀하잖아요. 읽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고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위인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들이 전 세계에 끼친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우리가 붙잡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렘들이 올바른 달란트 전문성 그 전문성이 세계화되도록 우리가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 축복을 우리가 이 축복을 통해서 다 누리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개인적으로 또 시간 있을 때마다 또 이렇게 세계 선교에 주신 말씀들을 또 유튜브 통해 또 다 듣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직분에 맞게 여러분 상황에 맞게 여러분 현장에 맞게 또 이렇게 기도 제목도 찾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좌의 이제는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이 방향으로 우리는 삶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면서 다시 우리가 말씀을 주셨는데요. 24는 뭐냐? 이게 바로 삼집중이다. 25는 뭐냐? 바로 세 가지 세팅되는 거다. 영혼은 뭐냐? 세 가지 응답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바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집이 딱 견고하게 세워진다. 집이 견고하지 않으면 무너지잖아요. 이게 바로 보호자의 이정표인데 이게 실이정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뭘 향해서 가요? 복음 전파를 향해서 가요. 이정표, 방향이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복음 전파를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복음을 놓쳐버리고 사명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복음 놓치고 사명 놓치니까 어떻게 가요? 노예로 가야 되잖아요. 포로로 가야 되고 속국으로 가야 되고 유랑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은 세계에 전달해야 되는 그런 이정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증거되면 다 되어야 끝이 온대. 그러면은 이 여정표 속, 이정표 속에 있는 선교사, 중직자, 렘넌트의 발걸음을 따라서 이제는 뭐요? 끝이 온다.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 가진 중직자, 선교사, 렘넌트의 그 발걸음을 따라서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중직자,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 가진 선교사님 때문에 왜 뭐요? 해가 뜨고 지는 거예요. 왜? 모든 역사는 복음 때문에 있으니까. 그 축복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되게 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자부심, 이 자긍심, 이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감추어졌던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영세무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 복음이 지금 내가 생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때에, 이 시간표 속에 이 복음이 나에게 왔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은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요? 로마서 16장의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들을 소개하기를 보호자 그랬어요. 보호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목회자와 복음 전하는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를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보호자예요. 보호자. 그래서 메시지는 이 선교사들은 현지에 이제는 조직, 미조직이 아닌 조직인 당회를 만들어라 했고요. 또 파송교회는 파송교회 당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래야만이 올바로 이제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이제는 파송하고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송교회 당회를 만들어라. 왜냐하면 파송한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당회가 따로 딱 만들어라. 그래야만이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도울 수 있다. 그러기 전에 현지 이제 당회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장학제도를 만들어.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우리 마음 담고 또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자, 왜냐하면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은 뭐요? 이 걱정하면 안 되거든요. 이 선교 걱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선교사님들은 국내에 와가지고 파송된 교회에 가서 보고도 하지만은 또 어떤 동기들 이렇게 교회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동기들은 뭐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는 못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요? 애들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특히 이제 코로나 이것을 통해서 또 많이 이제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 이런 부분들 놓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 교회도 이런 응답을 받도록 그래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이정표의 이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도록 우리 중직자리 있도록 우리 렘트가 있도록 기도해야 돼. 내 입을 크게 하려 내가 채우리라 했잖아요.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파송할 또 우리가 우리 개교회적으로 파송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여러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힘을 합해서 한 선교사를 파송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 그곳에 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 애들은 바르게 세계봉안에서 237, 2030, 2080 시대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 자라도록 우리가 이건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놓고 진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내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결단하고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면 헌신하면 되는 거거든. 안 해주시면 못하는 거지. 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 입을 크게 내가 채우라 약속하신 말씀 믿고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로마 16장 인물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역자들이죠. 동역자. 특히 우리 후대들이 달란트가 발견됐다. 이것이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화되고 세계화되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동역하고 우리 기능과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또 이렇게 기능 기부도 하고 이렇게 돕고 또 지금 이제는 이번 선교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해외에 있는 중요한 이런 후대 인재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훈련시키고 파송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바르게 이 축복을
심어줘야 돼요. 성령집. 이거는 사명식 아닙니까? 이게 이제는 파송식. 이 축복이 누려지도록 이 일에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10장의 이 일꾼들은 누구입니까? 식준이에요. 식준. 어떤 식준입니까? 복음 가진 주의 종과 선교사들을 살리는 그야말로 이제는 비밀 결사. 그리고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 복음 가진 올바른 이제는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시대사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그러한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꺾고 복음 문화를 회복하고 이 지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홀리메이션. 이런 이 일의 식주인으로 뭐냐고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유님께서 우리의 믿음은 예산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결산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주신 중요한 제목, 이 제목이 우리에게는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777 여정, 망대, 이정표를 기도 제목 붙잡고 늘 누리시고, 이건 누리는 방법이 3세팅, 이 속에서 3제, 망대, 이제는 3집중, 3세팅, 3응답을 붙잡고 누리라 말씀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힘을 얻고 누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고 그렇다면 나는 세상 살릴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성도 또 우리 렘넌트의 파수꾼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살릴 파수꾼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늘 확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재창조 응답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 시공간 초월한 응답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